평소에 뺀질거리기 일수인 최대리에게 팀장이 출장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지시를 하자 가기가 싫었던 최대리는 핑계를 댔어요. 팀장님, 저는 지금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팀장이 이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번에 자네와 이 대리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출장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대리는 지금 결혼 3개월째거든. 최 대리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자기가 제시하는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할 말이 없죠. 대화를 하거나 설득을 할 땐 자기만의 논리가 아니라 상대의 논리를 생각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우리 교단 신학교에 어느 여자 구약학 교수가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 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한 주장을 일간지에 기고를 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교수가 내세운 근거가 구약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러한 자를 행한 자는 뭐 돌로 쳐 죽여라, 사형에 처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이제 그걸 근거로 자 봐라, 하나님이 사형 제도를 직접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폐지하면 안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 주장을 읽으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난 지 2000년이 지난 구약 율법을 지금의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정신 나간 일이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논리를,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신문은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 아니고 일간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읽는 일간지예요. 당시 가장 유력했던 일간지입니다. 아마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일간지일 겁니다. 성경이 말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논리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도 안 통하죠. 지금 이미 끝난 구약 율법을 적용하자는 거니까 참 우리에게도 안 통한 논리인데, 어쨌든 통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논리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하는 건 그건 오산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승려가, 불교의 승려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와 법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만의 논리는 절대 설득이 될 수 없어요. 기껏해야 독백일 뿐이고 조금 심하면 생떼입니다. 생떼. 그러니까 이 교수는 아주 공개적으로 생떼를 쓴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글의 문제점을 조언하고 지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겐 통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걸까요? 아마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벌써 일간 신문에 그런 주장을 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무조건 성경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한 신념을 지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에 관한 명령을 많이 주셨는데, 그럼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오늘날도 노예 제도 시행해야 되겠네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적극 권장하고 합법화시켜야 되겠네요. 뭐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죠. 뭐 설마하니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렇죠, 인신매매 해야죠, 이러진 않겠죠. 정말 그런다면 뭐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반박할 때 가능하면 그 사람의 논리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전반부를 읽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의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한 바울의 반박인데, 지금 바울은 상대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대적자들은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전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아주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진짜 사도고 저 바울은 자기가 그냥 사도라고 스스로 행세하는 거지 가짜 사도다, 이렇게 흑색 선전을 폈어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가짜라고만 낙인 찍어 놓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사기꾼의 말로 다 전락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아주 신랄히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높이면서 바울은 족보에도 없는 인간인데 어디서 감히 자기를 예루살렘의 사도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느냐, 자기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높이고 추앙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깎아내리고 공격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도들을 만났던 일을 언급합니다. 7절 이하의 증언처럼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이 12사도를 정식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12사도들 가운데 핵심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것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준했습니다.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본문에서 번역된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수고입니다. 자,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바울은 대적자들의 말에 반박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처럼 나를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준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정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며 존중한다면 그들의 결정을 따라야 될 것 아니냐. 아니,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존중하고 권위를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공식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부인한다면 그거야말로 자기 모순, 자기 기만 아니냐. 이렇게 상대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11절 이하에서 안디옥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게바, 즉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도착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도망쳤던 사건입니다. 당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어요. 율법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 3가지가 할례, 안식일, 그리고 식탁 규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식탁 규례를 어긋나려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미 사도들은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아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율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날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유대교인, 기독교인들이 도착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도망쳤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황급히 자리를 피한다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다가 들켰는가 보다, 그런 인상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0% 떳떳한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자리를 피하고 도망쳐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같이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또 거기에 없었지만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아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다 그걸 들키니까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도망쳤던 거구나, 이러한 인상을 주게 돼요. 물론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은 안 했지만 그의 그러한 행동이 이방인들에게 무언의 암시를
주게 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 바울은 베드로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것도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14절의 증언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이것이 안디옥 사건의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상황에서 왜 과거의 그 안디옥 사건을 언급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그때 베드로를 신랄히 책망했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대적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똑똑히 들어라. 예루살렘 사도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사도 가운데 대표인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암시를 주었을 때 책망을 받았다. 그것도 개인적인 책망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다. 그렇다면 사도이기는 고사하고 기껏해야 그들의 권위를 의지하는 자들에 불과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더 큰 책망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들의 논리를 이용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권위를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고작 암시를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다면 너희는 암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노골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반박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약 바울이 일방적으로 자기 논리만 가지고 주장을 했더라면, 물론 말 자체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힘들어요. 설득이 되기 힘들어요. 그러나 상대가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들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니까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화의 기술인데,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즉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믿고 따를 사람은 바보가 아닌 한 없어요. 그 대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선한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 등등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즉 말씀의 논리이면서, 우리의 논리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논리이기도 한 공통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이러한 공통집합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선전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전혀 없는 것은,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선한 모습은 전혀 없는 것은 그저 우리들끼리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그렇단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복음과 더불어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은 상대도 인정하는 논리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만의 독백이 아니라 전달이 되고 설득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의 선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하면서도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감동케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 없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고 말은 너무 많은데 그게 통하지 않아서 문제인 시대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고 목회자가 없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고 신학생이 없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고 목사 장로는 너무나 많은데 교회는 너무나 많은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시대예요. 안 통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왜 안 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의 논리를 넘어서 상대도 인정하는 논리로 말할 때, 그들도 인정하는 모습이 뒷받침될 때, 그때 복음의 문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든지 문화사역을 강조하려고, 더 확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도 우리 교회도 되도록이면 문화사역을 확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실 그런 문화사역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필요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섬김의 어떤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통했어요. 오늘날은 그게 없다 보니까 자선책으로 어떤 이벤트라도 만들어서 섬기려 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뒷받침된다면 그만큼 강력한 무기는, 그만큼 강력한 문화사역은 사실 없을 겁니다. 세상에 아부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복음의 길도 더 넓혀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언급한 안디옥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중반 부분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책망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이에요. 설명을 하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율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아하,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왜? 베드로도 안 지키니까. 아, 맞네. 율법은 안 지켜도 전혀 상관없는 거네.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용기를 주어 왔는데 갑자기 율법에 의해서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행동을 했으니 이방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닌가 보네. 율법 지키는 게 맞는가 보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보네.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왜 쓸데없이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아이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 지키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만들려 했느냐 좀 심하게 책망한 것인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예전에 고기잡이 하던 철부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중에 사도 중에 대표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신 베드로입니다.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초대 교황이에요. 근데 어디 베드로에게 이렇게 공개적인 책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베드로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어땠는지 아세요? 동료 제자들을 다, 그 바로 앞에서 동료 제자들을 다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것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아시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자기 자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라면 바울을 끝장냈을 겁니다. 현재 베드로의 권위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바울의 과거를 딱 한 번 들추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바울의 좀 다소 과격한 행동을, 이건 다소 과격한 게 아니고 상당히 과격했어요. 그 행동을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도 대단하고 베드로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제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아닌 건 아닌 거다 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6절에서 이 원리를 분명히 했어요. 바울은 6절에서 유력한 이들, 즉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지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공정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 어떤 사람이건 뭐 사도건 유력한이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건 예외 없이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제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을 땐 주상같이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책망을 당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는 없다. 말씀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예외가 없다.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요즘은 사회에서도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 뭐 대통령이건 일반 시민이건 다 평등하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특히 요즘에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아주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와 직책으로 감히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선 그 누구도 자기의 직책과 지위, 경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사실 명심하시고 말씀의 철저한 기준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바울의 말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방종하며 살게 된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하는 바울 때문에 너희 모두가 앞으로 죄짓는 죄인이 될 것이다. 공격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17절에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강하게 반박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지금 대적자들의 주장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울은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뿐인데 대적자들은 그렇게 했다가 다 죄인 된다 그래요. 그럼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죄인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왜 그럴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을 벗어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버린 이유가 대적자들의 주장처럼 삶과 행동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한 규정, 이제는 이것도 지킬 필요 없고 이제는 저것도 지킬 필요 없고 그것도 지킬 필요 없고 다 지킬 필요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삶과 행동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의 결단을 위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즉 진정한 삶을 위한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한 삶을 20절에서 정의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바로 이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을 지닌 자의 특징이라고, 믿음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대적자들의 주장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은 사람을 절대 방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제멋대로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대조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행함이냐 아니냐의 대조가 아니죠. 삶이냐 아니냐의 대조가 아닙니다. 율법도 삶과 행동이고 믿음도 삶과 행동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단 그것이 어떤 삶이고 어떤 행동이냐의 차이입니다. 율법을 붙들면 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삶과 행동입니다. 반면 믿음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삶과 행동입니다. 그 차이예요. 둘 다 삶이고 행동인데 내가 주도권을 쥐느냐 그리스도가 쥐느냐 그 차이예요. 나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이끌려서 의롭게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사는 신실한 삶이겠습니까? 나 혼자 노력하는 율법의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분명하죠.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 절대로 제멋대로 살게 만들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원리대로라면 율법을 붙든 사람들보다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삶이 더 신실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치에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대적자들의 비판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율법을 붙든 유대인들은 여하튼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정도 의라도 있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녔다고 하면서도 그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적자들의 비판에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즉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으니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원인이 분명하니까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가 죽는다는 얘기죠. 나를 부인하면 돼요. 그러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내 삶을 주도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도 칭찬하시지만 세상도 칭찬하는 모습이 돼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의 길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의미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남으로써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